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오순절 날의 응답입니다. 자, 이 오순절 날의 응답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응답이죠. 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이 25의 응답이죠. 자, 먼저 자, 이게 뭐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해보고 하여튼 내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저도 분명히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죠.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 알았을 때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이 이렇게 보니까 복음보다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관심이 복음보다는 여기에 자꾸 관심이 가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뭔가 막 힘들고 낙심되고 이럴 때는 요게 안 될 때에 막 힘 빠지고 낙심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내 자신이 원했던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뭐 그냥 가장 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죠. 저는 이제 이제 완전 이제 불신 가정에서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문에서 좀 이렇게 핍박이 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서 교회 다니고서 막 잘 모든 게 막 잘 되고 잘 풀렸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좀 하는 얘기가 너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는 게 뭐 있냐? 너 교회 다녀가지고 저기 잘 된 게 뭐 있냐? 뭐 때문에 예수 믿냐? 뭐 때문에 교회 다니냐? 그런 거에 상처 많이 받았죠. 근데 뭐 분명히 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 뭐 믿어지는데 어쩌겠어요. 비록 뭐 잘 안 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맞고, 그리고 분명히 천국 있는 거 맞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고, 그냥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주변에서 옆에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소리가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어쨌든 제일 좋았던 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 너무 좋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 그래 지금까지 이놈은 그렇게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 진짜 죽을 고생했는데 이제 진짜 뭐 모든 문제 다 끝나나 보다. 진짜 이게 복음이면 이제 뭐 다 되겠구나. 뭐 이래 가지고서
하여튼 그냥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요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상처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복음 딱 알고 나니까 진짜 이게 이제 될 것 같았는데, 별로 또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요. 이게 막 진짜 힘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그럼 이게 또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응답 받기를 원하시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아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응답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그냥 대충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응답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응답 받기를 원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 응답은 정말 되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깨닫게 되고 발견된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구나.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응답을 받으면은 안 되는 상태구나. 이제 요 사실이 보여지고 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게 바뀌어져야지 되겠는데, 근데 요거를 진짜 발견하면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은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거 진짜 발견되고 나면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막 절망적이 돼버려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제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이게 완전 절망. 이게 내 자신을 진짜 보고 나니까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데요. 진짜 이해되는 게 뭐냐면은, 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절망을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절망하면은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맞아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느냐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망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그때에, 사실은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막 힘 쫙 빠져가지고 사실은 낙심해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사실은 뭐 좀 반포기 상태이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게 내가 막 발버둥 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뭔가 생각 하나가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난 이게 제일 깊이 이게 뿌리 내려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깊은, 가장 깊은 곳에 이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바꾸지? 그럼 이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왔는데, 이러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고 나로서는 이거 절대 불가능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절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낙심을 한 거죠. 아, 이거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야, 이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이게 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 그러면은 이걸로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자, 이걸 가지고 이거를 박살낼 수 있구나. 이걸 진짜 깨트릴 수 있구나. 아, 이 답이요. 요게 딱 보여지는데 그 답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서서히 그 회복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좀 감람산을 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가다락방이 뭔지, 오순절 날 응답이었던 건지, 이게요 점점 이게 이 말씀이 이게 편집이 쫙 되어져 가요. 말씀이 이게 쫙 편집이 되어져 가면서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느끼게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장 어렵고 이제 힘들었을 때에, 이제 그때에 어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제 뭐 그런 줄도 몰랐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몇 년이 이렇게 이제 지났어요. 이제 몇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조금 교회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거였고, 그리고 오직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다른 길 없다. 그러면 강단에서 계속 그냥 거의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거를 놓고서 계속 강단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본문은 분명히 다른 본문인데, 진짜 희한하게요, 이게 메시지만 하면은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야. 결론이 늘 똑같아. 어떤 때는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야, 이 사람들 질리겠다 진짜. 그랬는데 아마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 자기들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이 과연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그대로 목회를 하실까? 아니 혹시 다른 데 가지 않을까? 교회 문 닫지 않을까? 그런 근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 교회 와서 보면은 이제 이제 제 표정만 이렇게 살피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자기한테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자기한테 힘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성도들이 조금 그랬었나 보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온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은, 현실은, 상태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바뀐 거는 내 자신이 바뀌었어요. 내 자신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뀌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단이 바뀌니까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교회가 서서히 조금씩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얻기 시작하고,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조금 이제 포럼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집중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시작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뭐에서 뭐로부터 이게 이제 힘이 오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만약에 그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로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한계를 딱 부딪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한계가 없어요. 상황도 관계없고 현실도 문제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자, 말하자면은 진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되어져요. 다니엘처럼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면은 그래 이거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부실 수 있는 거는 이거 말고는 없다. 다른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바뀐다. 그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거는 우리가 생명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생명 안에 다 있는 거라니까요. 이 우주 전체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서 이게 이제 흘러 넘쳐야지 된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게 채워져 가지고 이게 넘쳐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 있거든요. 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1강, 2강, 3강이 그게 성령 충만의 조건이에요. 이게 딱 공식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자, 복음 플러스 오직 플러스 24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되어져요. 요거 딱 공식이에요. 다른 이거 아닌데 뭐가 왔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예전에 복음 알기 이전에 그래도 이제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또 그 전에 어떤 경우에는 또 많은 은혜를 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참 성령 충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진짜 성령 충만 맞을까? 물론 은혜 받은 거는 맞기는 맞을 텐데 성령 충만 진짜 그게 이 성령 충만일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늘 하게 되거든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성령 충만은 이게 안 되면은 성령 충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또 반드시 오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죽었던 우리가 살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고 마귀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이게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안 되죠. 이거 반드시 이게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요게 갈보리산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감남산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뭐를 하면 되는지 이 답이 딱 나와져요. 진짜 평생 미션을 딱 준다니까요. 내 자신의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답을 딱 찾으면은 거기서요 미션이 다 와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요 진짜 이 답을 찾으면은 정말 신기한 응답이 와요. 신기한 응답. 저는 이제 이게 되면서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발판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하는 말 아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과거에 좋은 거, 나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상처, 그 모든 것이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발판이다. 24시 응답이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천명이 되고 이게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이제 24로 누려지는 이 복음이 24가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요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이미 우리가 24를 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24예요. 아마 내가 24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부담되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24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24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24 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면에서 내가 24 못해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과 중심이 24를 계속 향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24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24를 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24 하시는 거기에 집중을 하면 돼요. 내가 24를 하려고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24를 하고 계시는 거에 내가 집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틀은 메시지고 이거는 우리에게 와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그 이상 더 이상 어떤 더 좋은 거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진짜 다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이 보좌의 축복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오는데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 락방이 요게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은 따라온다. 자, 그러면 요게 되면은 이제 성령 충만이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자, 이 성령 충만에 이제 응답이 오는데 요게 이제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되어지느냐?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이게 분명히 맺히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자, 거기 이제 메시지에 있는 대로 자, 앞에 3가지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랬죠. 자,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자, 요게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자,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건 내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이게 지금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자, 성령의 은사, 그리고 사역, 직분, 이거는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아주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뭐 신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통역의 은사를, 그리고 또 각자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은사, 사역, 직분은 여러 가지고 다양한데, 자,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여기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느냐면은 달란트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자, 몸과 지체를 비유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은 하나이지만은 지체는 여러 가지고, 그리고 그 지체는 각각이 역할이 다 달라. 그러니까 지체는 똑같으면 손하고 발하고 똑같아 버리면은 큰일 나죠. 눈하고 코하고 똑같아 버리면은 그러면 큰일 나죠.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지 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다른데 이게 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고, 그 지체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다른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를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의 뜻대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은사를 구할 수도 있고 사모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보다 앞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와 있다니까요. 단지 잘 못 찾았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와 있어요. 요게 이제 직분하고 관계 있고, 이게 다 관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더 많이 분명히 주셨을 거거든요. 왜? 주 사역이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 몸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뭐 손이 이렇게 막 내가 잘났다고 지멋대로 막 뛰쳐나가고 그러면은 지금 몸 안에 붙어 있어야지, 지멋대로 그냥 몸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체의 역할은 뭐냐면은 한 몸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한 몸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 갈 거냐, 그 역할을 이 손이 어떻게 잘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 혼자 막 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 요거는 우리 개인에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제 우리 요거는 조금 인격적인 부분하고도 많이 이제 관계가 있죠. 우리 이제 속 사람하고 이제 많이 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요 부분은 성령의 은사는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뭔가 이제 일을 하고 뭔가 이제 역할을 하고 하는 거하고 이제 많이 이제 관계가 있어요. 또 이런 은사, 이런 달란트 있어야지 또 또 맡은 일들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일은 해야지 되는데 그냥 하나 붙잡고서 이제 계속 그냥 막 죽을 쓰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자, 성령의 권능 그랬어요.
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 들은 대로 이 오력을 회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오력이 우리에게 이제 응답이 돼야지 되는 거죠. 자, 이 오력이 이게 5가지 서밋의 힘이에요. 제일 필요하고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 영역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여기에서 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영적인 힘 말고는 다른 거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먼저 이 영역이 영적인 힘이 살아나야지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서 살아나요. 그래서 영적인 힘 없으면은요, 그거는 지금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한순간 그거는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 사단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겁내는 게 없거든요. 사단이 딱 건드리지 못하는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 그 앞에서만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다른 거는 그 어떤 것도 사단이 쳐다보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뭐 아무것도 못해. 아예 싸움 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영역에서 지력이 따라와요.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이거하고 진짜 상관이 없어요. 진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은 분, 분명히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야, 참 진짜 지혜 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이게 그런데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저 자리에 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회복되어지면 지력이 오는데 그게 성령의 지혜, 말씀의 지혜예요. 이게 사람이 주는 지혜하고 다르거든요. 진짜 성령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또 세상 지혜를 능가를 해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넘어서고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살아나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체력이 또 오게 되거든요. 체력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좀 이제 육신적인 것도 많이 고려하고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육신적으로도 또 의학적으로도 좀 참고를 하면은 그러면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영역, 지력, 체력은 내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나에게 영혼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힘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이 5가지 힘을 우리가 얻을 때에 이제 진짜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할 때는 한번 요 3가지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자,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의 증인이 돼야 되겠냐? 요 네 가지의 증인 되면 돼요. 자, 창세기 3장. 자, 다시 말하면은 근본 문제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나왔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와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뿌리가, 그 원인이, 시작이 여기에 있다. 이거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지 되는 거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여기에 증인이라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래, 영적 문제에서 시작이 됐구나. 모든 문제는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이 됐구나. 정말 이 사단에게서, 그리고 죄에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데에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증인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는, 자, 이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자, 모든 문제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서 구원받았다. 그 사람에게요, 당신 정말 모든 문제 끝났다. 지금부터 평생 모든 문제 끝났다. 그거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죽을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끝났다. 제가 전에요, 요게 안 보일 때는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서 이제 뭐 사람 만나면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자기 뭐 문제 막 하소연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래,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면은 이제 어떤 때는요, 내가 진짜 막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뭘 말해야 줄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는 진짜 이 사람에게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요,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요 답이 진짜 딱 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하소연을 하든, 어떻게 힘들고 이야기를 하든, 그거는 네 사정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 문제는 정말 끝난 게 맞다. 당신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당신 문제는 끝났다. 그거를요,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자신에게도 그게 되어져야지 돼요.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래, 끝이지. 그래, 문제 있어도 끝, 없어도 끝, 뭐 끝이지. 문제가 있고 없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군대 제대하면은요, 부대 그대로 있는데 아무 상관없다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해안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더 저기 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주말 같은 때에 이제 몰래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도망 나오는 거 있어요. 원래 이제 지키려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몰래 이제 나와가지고서 이제 서울도 이제 이제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들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합을 많이 받아야지.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뭐 징계도 먹고 먹어야지 되고요. 이제 그래요. 그게 이제 군인 신분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대 딱 하고 나면은 그 부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뭐 상관, 직속 상관 그대로 있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나 아무 상관없어. 그 부대 거기서 폐쇄돼도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대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해방이에요. 부대가 없어지면은 괜찮고, 부대가 있으면은 뭐 영향받고, 그건 아직 제대 안 한 거지. 끝난 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문제가 있어도 끝난 거고, 없어도 끝난 거고, 끝난 거예요. 단지 이제 그 문제가 있고 없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구원받았는데 내게 문제가 그대로 있다?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완전 이게 결론이 딱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처럼 구원받지 못했을 처럼 복음 모를 때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온갖 머리 다 굴리고, 예, 그거는 진짜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누리는 것만이 남아 있어요. 누리는 것만 남아 있다니까요. 자,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여기에 증인이에요. 자, 우리는 요 네 가지에만 증인되면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신 것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증인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우리는 딱 요거에 증인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증인이 되느냐면은 땅끝까지. 자,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37 5천 종족. 자, 23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증인돼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37 5천 종족에 사실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증인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다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마 진짜 시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안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 가도 우리 후대가 그 바톤을 거기에서 이어받아서 우리가 못 간 데를 갈 수 있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와 우리 렘넌트,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땅끝까지 갈 때까지 이게 대를 이어서 계속 가야지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에 이 부분은 조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땅 끝까지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아직까지도 이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게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왜 자꾸 중간에 끊어지고 했느냐? 우리가 진짜 이제 그 답을 정말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게 딱 한마디로 자,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자, 이게 이제 응답이 이제 자꾸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본질을 놓쳐요. 이거 여기에 자꾸 눈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자꾸 본질이 자꾸 약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진짜 완전 종교돼 버려요. 이게 복음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복음 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뭐 당장 이제 또 흑암이 들이닥치죠. 자, 이 복음이 왕성할 때에는 사단이 절대로 이게 사단이 완전히 깨갱하고 완전히 그냥 쥐죽은 듯이 있어야지 되거든. 그런데 점점 본질 놓쳐버리고 여기에 자꾸 눈이 가고 이거 쳐다보고 이것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 이제 사단이 이제 서서히 또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흑암 시대로 자꾸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게 멈춰버려요. 그리고서 오히려 이제 완전 흑암이 장악을 해버려요. 그렇게 또 이제 몇백 년을 또 가잖아요. 그럼 또 그대로 가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다시 또 복음 운동을 또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응답이 되어지고 이러다가 또 이게 반복된다니까. 지금까지 7번, 8번 그렇게 지금까지 이게 역사가 이게 반복이 된 게 그게 역사예요. 뭐 역사 다른 거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건요, 우리 자신이 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 본질을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것이 그게 전도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게 마음에 다 오는데 그래 전도 진짜 어떤 전도를 해야지 되겠나. 한 사람을 전도를 하더라도 어떤 전도를 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어떤 전도를 원하시겠나. 이게 정말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짜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그 전도라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은 정말 다른 모든 그 어떤 거 하고도 바꾸지 않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그런 일이 되고 그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본질이 지속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이제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서 후대가 그대로 이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가야지 돼요. 이게 또 조금 이게 변질되고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다시 이게 또 이제 놓쳐버린다니까. 그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갈림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복음을 어떻게 받고 이것을 이어가느냐.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또 다시 이게 반복이 되느냐. 이제 이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부분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되느냐면은 이게 되어질 만큼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돼요. 단순하게 한두 사람 전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달을 해서 이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그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거 말고는 다른 별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제일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 뭐 이렇게 큰 사역, 많은 사역은 못해도 그래, 이 사역은 해야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은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후대와 렘넌트들 몇 명이라도 우리가 키운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뭐 요게벳이 모세 한 사람 키워가지고 뭐 그러면은 됐지. 뭐 다른 거 요게벳 다른 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한나는 사무엘 하나 낳고 사무엘 했으면 됐지. 그 뒤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없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거로 하나님은 그래 족하다. 진짜 넘치도록 너는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그 사역을 또 우리가 그 전도 운동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속에 우리가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24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데 어느 정도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제는 정말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될 만큼,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 될 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하게 연약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본질을 지속하는 그 바톤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